전에 제가 놀라운 통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난답니다. 가해자, 성인 가해자가 80% 이상이 친부모를 통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에게 쉽게 우리는 말실수를 합니다. 나가 죽어버려라. 나가서 들어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이런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구타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타하는 그 성인이 대부분의 그런 성인이 누구냐? 바로 친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집단, 그게 뭘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바로 가족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사건들과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가족들이다.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어떤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가족을 이끄는 자들, 그 리더는 바로 부모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 그 부모는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습관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자라가며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삶의 대부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격까지 다 담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제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붕어빵이냐.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딸아이 아이는요. 제 성격을 왜 이렇게 닮았는지 내성적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둘째 아들 우리 규석이는요. 겁이 많아요. 너무 겁이 많아요. 남자아이 치고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겁이 많아요.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활발해요. 외향적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다 저나 저희 아내의 성격과 모습을 닮은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장모님 보니까 제 현실 사모가 보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성격이. 저희 장모님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성격이 똑같은 걸 느낍니다. 자녀의 성향, 습관, 모든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나쁜 모습까지 모든 것,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흘려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리즈로 11주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녀의 모습은요, 우리 부모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 부모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의 모습은 성인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잘 크기만 해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자녀를 잘 인도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본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많은 부분에서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전체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왜곡된 시각과 일그러진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거리감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엄마, 그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게 되면 유명한 랍비나 선생에게 찾아가 그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쫓아 유대의 어머니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쳐다본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을 꾸짖은 거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기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요, 스승된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일이 닥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엄마들을 꾸짖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승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제자들은 엄마와 아기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그것은 스승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보기보다 주변의 상황, 일어날 일들을 걱정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볼 때 어떤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세상에 뒤지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들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니드를, 필요를 먼저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땅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곳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보다 자기 자신, 물질을 먼저 생각해서 일어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적 적재를 했는데 그걸 서류를 변경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여러 가지 장년으로서 모범이 돼야 할 우리의 모습, 그것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하게 되고 물질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모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향한 혹시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패했다라고 손가락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로 섰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출세 얘기하고 너무 중요한데요. 그들의 영혼의 건강보다 세상의 필요를 더 중요시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볼 때쯤이면 수능을 위한 철야 기도회가 간혹 이렇게 교회마다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귀한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철야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정말 기도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작 이들이 영원히 건강해지고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름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의 부모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지개, 레인보우. 하늘에 무지개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렌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내 목숨의 하루하루여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거라. 예.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스라는 사람이 쓴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의미는 뭘까요? 이 시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다운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녀를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모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를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 이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런 말이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이 뜻은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린이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일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오늘 말씀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몹시도 복잡한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뭐가 더 소중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약한 자,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더 소중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 또한 아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이 용납이라는 관점에서 그 자녀들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 장차 우리를 닮아가고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을 생각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는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자녀는요, 나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며 그렇게 대해줄 때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인데요. 어느 가정에서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첫째에게 얘기했습니다. 첫째에게 이 옷을 입어라! 그랬더니 첫째가 네, 꾹 참고 옷을 입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인이 돼서 무엇이 됐냐? 만년 과장입니다. 둘째는요, 이 옷을 입어라! 그랬더니 싫은데 점점점 나름 자기 스타일을 표현했는데요, 작은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셋째에게는 이 옷을 입어! 그랬더니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셋째는 무엇이 됐냐? 창조적인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 속에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용납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 우리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1장 1절 후반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뭘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네가 이 말 들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 수 있어.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하던 못하던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던 못하던 사랑하는 겁니다. 편애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요, 저한테도 부끄러운 모습이 참 보입니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빠, 내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야? 10월부터 물어봅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내일도 저희 딸아이 생일인데요. 그냥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생일은 너희들이 태어난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야. 그리고 선물을 외면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돌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왕 사줄 건데 그냥 멋있게 사주면 되는데 자꾸 조건을 다는 제 모습을 봅니다.
네가 이 말 들으면 점수 100점 맞으면 선물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가서 뭘 하면 더 잘해줄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휴대전화, 자전거, 킥보드 이런 순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가장 인기인데 유스 아이들한테는 전자기기는 참 수백 불 들죠. 예, 녹록지 않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사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선물을 사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리고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 막 해주고 못할 때는 어휴 저놈 누굴 닮았길래 자기 자신보다 자기 배우자 탓을 돌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 막 하고 아유 얘 나 닮아서 이렇게 잘해 막 그러면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아버지가 일 끝나고 들어와서 밥 먹자, 아는 자자, 이게 끝이랍니다. 말에, 표현에. 밥 먹자, 아는 자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는 참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남사스럽게 무슨 사랑이야.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요, 표현 못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하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까지 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듣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 그 사랑한다는 표현 죽기 전까지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표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옆에 분들에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진짜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라고 숙제로 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백하기 어려워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진짜 부모다운 모습 두 번째로는요, 순수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다운 모습 두 번째, 순수한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모다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건데 내가 붙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무지개의 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무서운 표현인데요. 아이들이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른 또한 아이들처럼 해맑은 동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의 아버지다 이 말은요, 어른 또한 아이들처럼 해맑은 동심으로,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는 순수한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늙어가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린 아이들이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우리 어른들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는요,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오히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수함. 우리가 붙들은 이 복음을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왜곡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수함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수함의 회복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으로만 살아라라고 말은 무성한데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어른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 자랑 없이 스스로 낮춰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늘 숙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까 늘 고민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도록 조금 약아져야 하고, 누구에게 맞고 다니지 않도록 세져야 하며,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대로 잘 살아가도록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너무 깊게 하면 미련한 바보 같은 거야 라고 은연중에 우리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새찬양 후원회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김명환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새찬양 후원회, 말 그대로 찬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근데 그 악기 연주를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콩쿠르에 입상하게 하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서, 요즘 세대 참 무섭잖아요. 아이들 게임기에 전화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25개의 국가에 캄보디아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가는 단체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갑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콩쿠르를 열심히 준비하는 한 아이예요. 아빠, 엄마, 저 새벽기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이 없어. 갑자기 무슨 새벽기도야. 새벽기도는 어른들만 가는 거야. 이랬대요. 아빠, 아니에요. 저 가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대회에 제가 나가는데 아무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들이 가야 된다니까, 콩쿠르를 앞두고 있으니까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 게임기, 전화기로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찬양하는 것에 연습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실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죠. 적어도 진리가 무너지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막 뭔가를 하고 막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복음 안에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 씨라고요. 의사인데요. 30살이 넘어서 그 환자를 돌보고 자기 삶을 희생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응급실에서 치열하게 그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안수연 씨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공부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였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하자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우리 아이들 진짜 성공할 것입니다. 이 목표의식을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도 너 잘 살 수 있어. 좀 얕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 때 넌 잘 살 수 있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혼전으로 선교하지 마라. 음란 피해라. 시기하지 말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이다 라고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살아가며 부끄러워하며 아이들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교육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새끼 살려내라. 미안하다. 용서하라. 용서해라. 사랑한다. 얘들아,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탄식과 분노와 절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진정한 진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꿈, 뭘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꿈입니다. 진짜로.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날 때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나를 부끄러운 아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빠. 정말 훌륭한 목사였어 라는 이야기 듣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빠, 엄마,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상처, 아픔 주지 말고, 그리고 지나서 미안하다고 항변하는 그런 배우자,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배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의 부모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순수함을 가지고 진짜 부모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부모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